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TV에서 미스터리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모델을 하던 한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언니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두 자매가 그렇게 친할 수 없었는데 동생이 모델로 인기를 끌면서 언니가 질투심에 사로잡힌 채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소개되어서 세상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죠.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학기 말 시험 때 친구에게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그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던 경쟁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경우를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나친 경쟁심 그리고 시기심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죄들이 자주 나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죠. 그는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지나친 경쟁의식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고 결국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가복음이 중간을 지나 후반부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다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조금씩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의외예요. 스승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에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회피이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푸시고 수많은 인파가 따라다니는 당시의 최고의 인플루언스였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등에만 엎여 있으면 자신들의 출세는 보장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동기가 뭐죠? 바로 자신들의 출세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출세하려면 무엇이 가장 걸림돌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아니면 마귀 사탄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다른 제자들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던 동료였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왜 그토록 언성을 높이면서 누가 크냐 다투고 싸웠던 이유를 아시겠죠?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내 성공과 출세의 디딤돌이라면 다른 제자들은 내 성공과 출세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본 것이죠. 그러니 딱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섬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이 무엇일까요? 섬김은 위치 이동, 자리 이동입니다. 나를 항상 첫 번째에 두는 곳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뭇 사람의 끝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섬김은 자리 이동, 위치 이동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오늘날은 어린아이들이 대접받고 사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제일 약자들이었죠. 어린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되지 못하죠. 더군다나 제자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셨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계산하지 말고 영접하라, 환영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왜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제자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힘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제자를 중심에 놓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보면 입장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즉 중심에 두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제자들은 항상 자신의 출세나 성공을 첫 번째로 그리고 중심에 두고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따랐던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손해가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쟁하고 다투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제자는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은 나를 중심에, 나를 첫 번째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 즉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죠.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최근에 시즌2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우 한석규 씨가 주인공 의사 김사부 역할을 하셨는데 인수를 펼치는 연기를 아주 멋있게 잘하셨어요. 예전에 시즌1 할 때 나왔던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강동주라고 하는 제자 의사가 스승인 김사부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까? 좋은 의사이십니까? 그때 김사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필요한 의사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 필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게 뭐죠? 나 자신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뭐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어떤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그들에게 필요한 자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은 참 제자가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